야고보서 성경 강해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에 낮은 형제라고 함은 믿음을 지켜 나가는 일 때문에 낮아진 형제를 가리킵니다. 곧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재산, 높은 지위, 친척, 재물, 명예, 영광 등을 다 빼앗긴 것을 말합니다. 고귀하고 평안한 자리에서 쫓겨나니 자연 비천한 자리에 떨어져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벌써 영적으로 높아졌고 부유해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까닭에 없어진 것은 외부적인 것이므로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진 것을 생각하여야 됩니다.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혔어도 믿음을 지켰으므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이며 주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그것을 자랑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계시록 2장 9절.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다가 큰 환난과 궁핍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직장과 산업을 빼앗기고 쫓겨나 산중으로 유리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영이 자라나서 부유하여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쓸만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존귀한 곳으로 살았고 부유한 곳으로 살았고 많은 사람의 대접을 받는 곳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어지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무엇 하나 붙잡을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중에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높아지고 장성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자 중에는 돈의 부자도 있고 자식의 부자, 명예, 권세의 부자 등 여러 가지 부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다니면 삼각산, 제1기도원, 노천 강단도 철거를 당합니다. 이렇게 잘 건설해 놓았어도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다녀도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5,000명, 만여 명이 몰려와서 따랐지만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지나갔습니다. 사업을 아무리 크게 하여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지나갑니다. 헤로드 왕의 권세, 나폴레옹의 권세, 히틀러의 권세, 가까이는 이승만 박사의 권세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자랑할 것인가? 낮아진 것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낮아진 것은 첫째, 진리를 붙잡기 위해 회개하며 낮아진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 세상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영의 자리에서 겸손히 사는 것을 뜻합니다. 셋째는 또 진리와 영의 길을 걸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낮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밀하고 고요하며 지극히 낮은 자리에 처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살게 됩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자랑하라 함은 기뻐하라는 뜻이며 그 생명이 살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 것은 육의 것과 다 꽃과 같이 떨어지고 풀과 같이 쇠잔하고 많은 것이니 없어지는 날에 수치를 당하지 말고 처음부터 낮은 것을 자랑하고 낮은 사람은 높은 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과 시험이 많습니다. 시험이 들어올 때 중요한 것은 참는 것입니다. 참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붙들지 않고 참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이것이다 라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서 참아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는 애굽 추병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또 나아가다가 아말렉을 만나고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오고 불뱀이 나와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때 뒤를 돌아보아도 안 되고 중간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생명줄이므로 놓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핍박의 역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참으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시험을 참는 것이며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참는 것보다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광야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40일을 참으셨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기도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하늘에 연결되어 만능의 역사를 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 바로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붙들려면 많은 기도와 싸움이 있어야 생명의 말씀을 바로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욕심이 있으면 바로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무와 공이 되어 하나님에게만 귀의하며 그에게 바로 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붙든 후에는 참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참고 나아가야 되는가? 모든 시험은 기한이 있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만했으면 합격이라고 인정될 때 시험이 끝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옳다 인정하실 때까지 참고 나아가야 됩니다. 옳다 인정할 때까지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면류관은 상급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명의 면류관이란 상급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험이 올 때 옳다고 인정되어 합격될 때까지 참으면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자라난 생명이 곧 영광이요 상급입니다. 참고 견디는 데에는 적은 데서부터 시작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참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풀무불에 들어가기까지 참았습니다. 이때까지 기다려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나무와 불과 칼을 준비하여 사흘길 되는 모리아 산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사흘길을 가는 사이에 마귀가 시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으며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이야기하면서 따라가는 외아들 이삭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이었기에 참으면서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참으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고, 참으면서 제단을 쌓았고, 참으면서 이삭을 결박하였고, 참으면서 칼로 이삭의 목을 찌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로소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표본입니다. 곧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하여 순종해 나아가면 합격이 되어 생명이 자라나고 상급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흔히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시험을 주시는가? 왜 못살게 하시고 비천해지고 고통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심지어 자식까지 죽게 될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며 또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악으로 하신 것이 아니요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연단시켜 복 주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 선이요 복입니다. 그에게 악은 털끝만큼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으시며 또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악한 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여도 악한 것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며 악이 소멸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와 선하신 뜻만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시험은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혹에 드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족하게 여겨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겠다, 더 좋은 것을 가지겠다 하는 욕심, 자기 것을 만들겠다, 자기가 주장하겠다, 자기가 하겠다, 또 자기가 커지고 높아지겠다, 자기에게 들어온 것은 놓지 않겠다, 더 살겠다 등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이와 같은 욕심이 없으면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욥은 여러 가지 큰 시험을 당했지만 시험에 들지 않았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였다는 것은 욕심을 마음에 품었다는 뜻입니다. 욕심을 마음에 품으면
진리와 영광의 빛이 가리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욕심이 점점 득세하여 마침내 그 인격 전체를 주장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콩을 심으면 콩을, 파들을 심으면 파들을 거둡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욕심의 죄를 낳습니다. 욕심에 끌리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진리를 따르는 마음이 없어지고 욕심의 주장을 받아 그 욕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욕심의 소생인 것입니다. 이 죄악이 점점 자라면 징악상선의 법칙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보응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의 핍박과 대적을 겁낼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모르고 자기 혼자만이 알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욕심이 들어와 잉태된 것이면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해준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못되게 방해한다고 못될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욕심을 우리 속에 넣어주려고 애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을 끊어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며 빛의 세계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창성하게 해주십니다. 천하가 다 들어붙고 큰 악마가 와서 방해할지라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빛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므로 반드시 창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몇 사람만 나타나도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요 10사람이 나오면 한국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현 세계는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노아의 시대에 같이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신신학과 신비주의, 현실주의로 잠자고 있고 생명이 말랐고 또 죽었습니다. 여기에 생명을 불어 넣을 자는 욕심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과 빛의 세계를 걸어가며 주만 위하여 충성하는 자입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으로 얻을 줄 아는 생각과 욕심으로 얻으려는 것은 속는 일입니다.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은 빛과 생명과 의와 선과 신령한 세계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자기가 한 것으로 알거나 욕심으로 하려면 잘못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가 성사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욕심으로 하려는 것은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때는 무엇이 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꼼짝할 수 없게 되며 결국 할 수 없다는 것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알고 위를 바라보고 빛에 거하여야 됩니다.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하루는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다 주워 먹고 발로 낙엽을 헤치니 그 속에서 도토리가 나왔습니다. 다 먹고 나서 또 헤치니 또 나왔습니다. 미련한 멧돼지는 도토리가 땅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땅을 깊이 팠습니다. 마침내 그 나무가 멧돼지 위에 넘어져서 깔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에서 오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자력으로 되는 것인 줄 알고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땅에서 얻을 수 없고 성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따라간다고 하여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란 첫째, 빛과 생명과 의와 선에 속한 것들로서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둘째는 빛들의 아버지를 모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셋째는 믿음을 지키려는 자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그것을 참고 이기는 은사 등입니다. 빛의 세계의 것을 받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이 살아 나아가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것도 더해 주십니다. 또 이런 자를 더 연단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그것을 이길 능력을 주어 이기게 하여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나아가십니다. 그리스도는 빛과 생명의 세계에서 나에게 온전한 선물이요 좋은 은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생명이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가 동하면 우리가 동하고 그가 정하면 우리가 정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잃으면 가장 귀한 선물을 잃는 것이요 온전한 선물을 잃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도 예수 한 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비록 지옥일지라도 예수 한 분만 계시면 천국으로 변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들어갈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 계심으로 가장 좋은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대속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신 것과 진정한 사랑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시사 중생시켜 주신 것,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신 것, 이것들이 다 위로부터 온 은사요 선물입니다. 또 온전한 선물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 깨달은 것이 또한 좋은 선물입니다. 진리 하나가 세계보다 더 귀합니다. 이 진리를 세계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땅의 것만 얻으려고 노력하고 싸우며 다툽니다. 그 나라와 의를 얻은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위로부터 오는 은사와 선물은 불변의 은사요 다시 거두어가지 않는 영원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심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덤으로 오셨던 세상 것은 필요에 따라 더 주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빛의 세계의 것과 생명의 세계의 것은 영원 불변의 것입니다.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란 말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을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시켜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성도의 영과 몸은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로